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음으로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 현장 남아공과 레소토의 국경타운인 제 자택에서 겨울이라 추워서 부엌에 들어와서 이 말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20편에서 125편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시편 121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 121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 끝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행길에 무명의 시인이 지은 여행자의 노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간의 바벨론 그 유폐 생활이 끝나고 극적으로 해방을 얻어서 고레스 칙령에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리운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 여행길에서 한 무명의 시인이 지은 그런 노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에 찬송하고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참 멋지네요. 이 시편 121편을 읽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노래 가사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답하기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저도 어제 운전을 하다가 이 남아공의 넓은 들판을 운전하다가 그 큰 도시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어제 우리 이 아프리카의 딸 중에 하나인 제피소가 이제 YM 훈련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아웃리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권을 신청하러 큰 도시에 갔다가 왔습니다. 우리 12명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프리카에 주신 아프리카 자녀들도 한 명 한 명의 필요를 따라 부모로서 또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먼 넓은 벌판 길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시편 121편이 생각났습니다. 한량없이 펼쳐진 한없이 펼쳐진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들판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부득불 우리를 막아서는 높은 산을 직면하는 날도 있습니다. 높은 산을 직면할 때 성도는 그 산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도가 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보는 거죠. 문제에 직면했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볼 때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1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그 짧은 시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6번이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의하여서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원수 마귀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영국의 세계적인 저술을 많이 하신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 적이 있냐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은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붙잡으신 강한 소나기, 그 안에서만 나는 경외하며 기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나의 손은 하나님을 종종 놓쳐요. 하나님의 손은 그러나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명백한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환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만한 그늘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들 가까이 성령 안에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장 구체적인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이 그늘로 피하는 자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저를 해치지 못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한다는 것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셔서 보호하고 계신다. 천군 천사들로 보호하고 계신다.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맛보는 시간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때, 그때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실감하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가혹한 삶의 고난으로 신음하는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환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처제 한 명이 있는데, 우리 김경진 집사가 크게 뇌 수술을 작년에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년 만에 다시 가서 MRI를 찍었는데 의사는 계속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환자한테. 진짜로 사는데 별 이상이 없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해도 그거 힘든 것을 억지로 숨기려 하지 말고 솔직히 다 이야기하라. 그렇게 했더니
그런데 본인은 분명히 전에 한때 어지러운 적이 있지만은 어느 한순간 주님께서 그 어지러움증을 다 가져가 버리죠. 치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잘 살고 있는데, 의사들은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게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겁을 주면서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극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내 영혼의,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줍니까?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나의 영혼을 치료해 줍니까? 내 인생의 아픔을 품에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까? 이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편 121편의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추운 남부 아프리카 레소토 산속에 하얀 눈이 내린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름과 겨울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추위와 더위가 오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올라갔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 인생의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